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딤 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의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놓아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이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애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달아들어 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서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쇠의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 및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님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2만 2천 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놋제단이 번제물과 공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으므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적경에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을 2번씩 열 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 둘째 이레가 끝나고 여덟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솔로몬의 봉헌 기도죠. 이 봉헌 기도는 오늘 본문 22절부터 54절까지 나오는 긴 기도문입니다. 이 긴 기도문을 분석해 보면 전 2가지 정도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이 그 자체로 성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그저 예배, 곧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불과할 뿐 이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신적 기능, 신적인 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기도를 해야 하며 혹은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매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구, 그래서 그 누가 되었던 이거를 만지거나 이거를 사용하면 신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디바인 파워를 지닌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번째로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봉헌 기도인데 오히려 더 성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성전이 있든 없든, 성전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리고 나라 안에 있든 나라 밖에 있든, 좋은 상황이든 최악이든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백성들에게 사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주 나오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항상 성전에 다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라고 하는 의미는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일 뿐 성전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통하는 전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이 본문 46절과 50절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46절과 50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주께서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범죄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어긋나다 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카타인데 이게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게 범죄하는 건데, 이 범죄라고 하면 이게 독자들로 하여금 너무 뉘앙스가 세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 저지른 적 없으니까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차라리 어긋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표현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어긋나요.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온전하고도 완전한 길을
순탄하게 걸어갈 수가 없어. 이런 우리의 인간의 실존에 대해 고백하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 일종의 어떤 케이스, 우리가 적국에 끌려갈 때면,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면, 우리가 멀리 나가 있을 때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백성들에게 사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여기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긋나는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죠. 성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기도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이 있으니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생각이 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문은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의 간구와 결이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과 39절 말씀.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르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누가복음 18장, 이 맹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입구 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자 그가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주님께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잖아요. 어디든지 모르니까. 지금 그냥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해라 임마 한데도 그냥 상관없어. 내 삶에 놓여진 유일한 구원의 기회였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온 몸의 힘을 다 써서 외쳤을 때 마침내 사람들에게 아마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죠. 이렇게 온몸을 다해서 주님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이 기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이며 또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야 할 기도입니다. 물론 격식을 갖춘 기도 아름답죠. 회중 앞에서 대표로 하는 기도는 당연히 그 틀과 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기도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그저 솔직하고 진솔하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수많은 말도 필요 없이 그저 그 말만 반복하는 소위 말해 예수기도, 가장 오래된 기도문이죠. 그렇게 기도를 반복함으로써 내가 어긋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이 어긋난 상태를 바로잡아 줄 분은 오직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도 인정하며 그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참 진실하고도 담백한 그런 기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 이게 헬라어가 퀴리에 일레이송이에요. 퀴리에 일레이송. 보통 자비송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보통 이제 옛날 찬양 중에 퀴리에 일레이송이라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찬양들이 많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어떨 땐 기도죠. 그래서 그저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말을 계속할 때 우리 안에 나의 과오가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며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지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세리의 기도처럼 그리고 맹인의 간절한 간구처럼 너무 화려한 미사여구나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이 성전 자체가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유일한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뒤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셈이죠. 이런 건물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화려한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될 것,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우리는 항상 어긋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특별한 장소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또 어디를 가야만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 그 오롯한 간절함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뿐이죠. 진실하고 단순한 마음, 곧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도 전쟁에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로잡혀간 민간인들의 숫자와 또 그들의 생명이 어찌 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만 같아 참으로 갑갑한 마음뿐입니다. 주님, 인간의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어긋나고 또 어긋나는 존재들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로 펴주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사랑과 평화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이제 예수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오래된 기도문입니다. 이 문장을 반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또 할 수 있는 만큼 오랜 시간을 들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